주의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주시고요.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이 시간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분들, 또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서 사회적 거리 운동이 계속되고 있고, 아마 정부에서 2주 정도 더 이 운동을 또 강력하게 또 연기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서 상황이 상당히 좀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개인적인 위생, 또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행동 수칙들을 가정이나 직장에서 잘 지켜주시기 원하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번 주에는 시편 말씀 이렇게 개인 성경 모임 가운데 봉독할 수 있도록 순서 이렇게 잘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시편서를 또 묵상하면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행정 지침을 잘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뭐 방역, 소독 같은 거 잘 하고 있고 하시니까 좀 안전하게 예배를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서야 이제 주일 예배를 이제 막 드리다 보니까 저희는 뭐 있어도 성전 예배 계속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또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제 현장 예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주일날 예배를 이제 정식적으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더 연장을 시키지 않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까지 잘 협조해야 했듯이 앞으로도 당분간 좀, 상황이나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려졌던 금식 헌금은 우리가, 구제연금으로 해서, 금식 헌금이 27만 5천 원 하는데요.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또 드려지는 것들 행해서 이렇게 코로나19에서 힘든 어려운 곳이라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또 지방이라든지 좀 힘든 개척교회라든지 어려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2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함께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을 고문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라면 먹을 때 김치를 주지 않는다. 저에겐 상당히 큰 고문이에요. 라면 먹는데 김치를 먹냐. 네. 두 번째, 인터넷 속도를 아주 느리게 한다. 상당히 고문이죠. 저는 느려도 괜찮은데 속도가 늦으면 이제 답답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세 번째, 식후 커피를 마시지 못하게 한다. 유머예요, 유머. 재밌는 이야기. 네 번째, 열차나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다음에 내리게 한다. 상당히 답답해하죠. 쓰기도 전에 막 일어나고 그러죠. 우리에게는 좀 해당이 없는 상이긴 할 텐데, 삼겹살을 먹을 때 소주를 먹지 못하도록 한다. 예. 한국 사람들 고문하는 방법이래. 해당되시는 분 안 계시죠? 여섯 번째, 요구르트를 먹을 때 뚜껑을 핥지 못하도록 한다. 좀 핥아야 되는데, 그죠? 한국 사람 고문하는 방법. 일곱 번째, 화장실을 갈 때 핸드폰을 못 가지고 가게 한다. 다들 갖고 가시나요? 저는 안 갖고 들어가는데. 여덟 번째, 엘리베이터 탔을 때 문 닫기 버튼을 못 누르게 한다. 한국 사람은 고문하는 방법이래. 마지막, TV를 틀어놓고 리모컨을 주지 않는다. 그죠? 고문하는 방법. 요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서 웃을 상황도 별로 없을 텐데 재미난 얘기 한번 찾아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당하는 모든 분들, 이 나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늘 기도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하심과 치유하심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림 보여주세요. 문제입니다. 핸드폰을 찾아보세요. 핸드폰 어디 있을까요? 찾으셨어요? 찾기 힘드시죠? 안 보이시는 게 그죠? 못 찾으셨어요? 찾으신 분. 아직 못 찾으셨죠? 네? 저기다가 어디야? 저기 가족인데? 어디? 책상 옆에?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셨어요? 카메라 보이는 거 보셨어요? 핸드폰 뒷커버에 이제 꽃무늬 이렇게 해놔서 잘 보이면 보이시죠? 우리는 보통 이제 말할 때 눈뜬 맹인이냐 이런 얘기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 다 보이는데 이제 잘 보지 못하거나 찾지 못할 때 보통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못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들 눈앞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 딱 눈앞에 보인다면 믿겠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들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늘 동해 가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영적인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는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우리가 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됨을 오늘 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3절에 가서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그 이후에 부활하고 나서 한 3일 정도 지나고 난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 특히 예수님의 12제자는 우리 사도라고 하지만 그 위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다 통틀어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사도라고 이렇게 칭을 하고요. 네,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자기의 고향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오늘 본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글로바라는 사람과 그와 동행했던 같은 고향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둘이 가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에 어떤 일을 주고받았는가? 이 모든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부활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뭐 이런저런 예루살렘에서 있던 일들, 그런 소문들 다 듣고서 그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기 고향 엠마라는 곳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딱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딱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여기서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딱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지금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그죠? 그 물어보시는 그 가운데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두 사람의 반응을 보니까요.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 옆에 딱하니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평상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늘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그 글로버와 또 다른 제자가 있던 그 제자 옆에 떡하니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한 번도 못 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라고 표현했듯이 예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고 함께 동행했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럼 실제적으로 그들이 눈이 우리 눈뜬 맹인처럼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지. 그들이 그럼 맹인인데 어떻게 길을 둘이 걸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눈이 가려졌다. 옆에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함께 그들과 지금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들의 의식 가운데서는 설마 예수님이 내 옆에 살아계셔서 내 옆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아주 이제 그들의 인식이나 사고가 고정되고 변동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설마 예수님이 그들의 의식과 시각이 전혀 변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의식과 시각 속에서 가려져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그들 옆에 지금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 우리가 죽은 사람이 장례를 치어서 실제 화장을 해서 가서 이제 장례를 다 치고 났는데 한 3일 뒤에 그 죽은 사람이 옆에서 살아났다고 생각하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 지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화장을 해서 불에 다 태웠는데 그 죽은 사람이 떡하니 나타나고 있어. 믿기 힘들 거려. 그냥 믿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웃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두 제자들이 예수가 딱 나타났는데 그와 비슷한 사람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길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들 반응이 이렇습니다. 17절.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오히려 슬픈 빛을 띠고서 머물러 선 거예요. 왜 슬픈 빛을 띠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를 왜 알지 못하는가? 오히려 예수님을 보면서 아주 불쌍한 눈초리로, 실망한 눈초리로 또 그들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에 대한 실망의 눈초리로 그 사람을,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왜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럼 그게 무슨 일이냐? 라고 예수님께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거늘. 우리 대제사장 관리들이 사형 편견에 넘겨주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활하셨느냐 안 하셨는지 알 수 없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벌써 사흘이나 지났다. 그죠? 사흘이나 지났고,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새벽에 찾아갔는데 그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그들이 다 듣고, 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두 제자들이 그 무덤에 뛰어가서 봤는데 과연 그 여인이 한 말대로 예수를 보지 못하였다 하는 이야기까지 이 글로버와 또 다른 제자가 다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 또 다른 여인들이, 우리가 지난해 살펴봤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일, 또 다른 주 대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이 정말 없어졌다 했었던 그 모든 일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거 보면 예수님의 12사도 가장 정말 밀접하게 있었던 그런 제자였음이 분명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 없어졌다. 이거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예수 믿고 따랐던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생전에 예수님의 제자되었던 이들이, 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들의 말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가서 보니까요, 이 사람이 먼저 19절,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생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그 말에 권세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있잖아요. 병을 고친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또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그들이 알고 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러나 다른 그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선지자들보다도 조금 더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그런 십자가에 못 박게끔 내어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막지 못하는, 능력이 있긴 하지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그들이 바랬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속량할 자, 이스라엘 정말 구원할 자. 여기서 구원한 것은 궁극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철저한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말과 일에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정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충분히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바랐었다. 그렇게 왕이 되기를 바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기를 바랬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정치적인 독립 금방 이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로마 군인을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로마보다도 더 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그들은 바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험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일이 지난 지 벌써 사흘이 지났고, 그런 예수님의 시신도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막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우리는 물론 이 복음서나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어떤 말씀을 증거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는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잘 따랐을 것 같습니까? 많은 제자들의 지금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하기 이전에 모습을 가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그들 잘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 다녔습니다. 3년을 따라다닌 것은 자기의 생업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단 말이지.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12사들 보십시오. 뭐 그냥 가정, 직업, 모든 것 생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다 동행하며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능력 모든 것을 다 그들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때로는 그들도 그런 능력을 행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좀 병든 사람도 고쳐냈던 그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일들도 행했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행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거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의 어떤 필수 조건은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많은 제자들이 다 자기 살 길 따라 떠나간 거 아니겠어요?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도 그 예수님께 지금 부활하셔서 그들과 지금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서 그죠? 그들이 원했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채지도 못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시니까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 책망하십니다. 미련하다. 그들의 생각이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바보스럽고 무지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는 성경에 지금 모든 선지자들의 글, 선지자들의 구약에 이야기했던 모든 글들, 모든 말씀들, 하나의 말씀들이 전부 다 이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더디 믿는다? 아직 믿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의 모습을 많이 알 수가 있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득그득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지 또 어떻게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도 구약의 모든 말씀 가운데 다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또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은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있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왜? 그들의 눈에 지금 부활하신 주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아직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요. 이 눈이 띄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31절에 가서 보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눈이 밝아지는 것, 이 눈이 띄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되어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서 이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 하나님 믿는다는 거, 물론 이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 주인으로 믿고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 지금 글로벌한 제자와 많은 제자들,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자, 이스라엘 왕,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 경제적인 왕, 그렇게 왕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고의식에서 벗어나는 것, 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들의 우상인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우상시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원하는 정치적인 왕의 모습으로 딱 그려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의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는 어린 독립가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사고의 틀에서. 근데 이것이 벗어지지 않으니까 이 그들의 생각과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버린 다른 모습으로 십자가에 예수님께 못 박혀 죽으시니까 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오로지 정치적인 왕, 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왕, 우리를 정말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그런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요 정도만 생각했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그 고난 가운데 큰 영광을 입으시고 우리 같은 삶 가운데 예수님 믿음으로써 때로는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온데간데 없이 믿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후에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둘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셨을까요? 여전히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실을 더디 믿고 있었기 때문에, 더디 믿고 있었다.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이제 정말 믿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와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에 눈이 밝아져서, 눈이 띄어져서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삶의 큰 특징은 그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더라는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고 우리의 삶과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눈이 밝아져서 그 예수를 말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간절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따라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오늘 본 말씀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이후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뜨거워졌음을 오늘 본 말씀은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 깨달아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오늘 본 말씀은 이야기를 하네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 마음의 뜨거움이 어쩌면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열정이 너무나 뜨거워서 이 예수를 증거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전에 그들의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눈, 진정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눈이 가리워져서 내 사고나 내 의식 속에 내 생각 속에 가리워져서 혹시 예수를 나의 어떤 우상화해서 나의 삶 가운데 늘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의 큰 환난 가운데 도움을 주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 많지만 그런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우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늘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눈이 지금 가리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이나 내 틀, 그것을 통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갖는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줬던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예수님을 말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시 열정들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히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서 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지? 반드시 주님께서 이 환난 고난을 분명히 이겨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사고의 틀에 딱 가둬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을 너희들이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이 또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큰 영광으로 이끄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주님이신 큰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눈이 가려진 부분이 있다면, 행위는 나의 사고와 나의 생각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그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 주님을 말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 붙들고 합심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온전한 주의 삶을 모습을 이시기를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 구주인 것을 깨달아서 그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것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다시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 구세주, 우리의 부활주 되시며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죄림의 주 되시고 심판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 함께 동행하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늘 함께 해주고 계시기 원합니다. 이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가 늘 동행하고 함께 해주는 것을 믿고 의지하여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의탁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지원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것을 인해서 수고한 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의료시설 이런들이 힘들고 어려운 나라와 민족에서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교하는 선교지에서도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연락이 옵니다. 필리핀이나 짐바브웨 이런 곳에서 연락을 했을 때 그들은 이제 의료라든지 이런 체계가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걸리면 살든지 죽든지 그냥 격리해놓고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특히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합심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국과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성경 기억하며 주님께서 함께요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주여 일상을 주시고 공동해 주시고 힘들고를 가운데서 그들의 이런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보시고 온 영의 세계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말씀, 주여 말씀을 모습을 주시옵시오. 주여 말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 통해서 우리의 신을 뵙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 함께 일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함이 넘쳐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전 세계와 전 민족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직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의지하오니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기 원하고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고 넘어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먹고 사는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 나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더욱더 궁휼하심이 함께 해주시사 그것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고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저희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이 한 주간도 그런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겨 그 하나님을 말하고 그 주님을 밝게 보여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고 행여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그 물질이 어떤 탐욕이 되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저들과 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영적인 눈이 띄어지길 바라고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주님을 온전히 말하고 증거하기를 힘써 나가기를 고백하고 나가는 귀한 성도님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히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과 전 세계 모든 민족들 위에 이 길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될 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